지금 사무엘상 말씀의 강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한 일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의 사환들을 보내서 갈고리를 가져다가 좋은 것은 가져가게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내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라 했는데, 아니다, 제사장이 날 것 생고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가져가지고 또 빼앗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배웠죠.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함부로 여기니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네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백성들이 했지만, 제사장이 사원들을 보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아니,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줄 것을 줘, 내가 가져가고 싶은 부분 가져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죄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IN 이렇게 돼요. 스펠링 가운데 I가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유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게 죄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뭐냐면 배,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즐기고 싶으면 오케이, 그거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져갈 거야. 이게 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게 이게 우상숭배다. 자기의 쾌락, 이게 즐거움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스가랴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 있는데, 학개 스가랴는 동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개 스가랴가 어떤 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냐면, 이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곧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뭔가 시도하려다가 이 일 힘든데 잘 됐다, 그만하지 뭐, 중단하고, 그들이 온통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이제는 뭐 성전 못 지으니까 우리가 살 집이나 짓지 뭐 하면서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셔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학개 말씀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시 세우지 않고 황폐해요.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상황일 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벽을 아주 이쁘게 대리석으로 쫙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 집은 아주 화려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성전은 다시 재건하던 말던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게 뭐냐? 그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오. 이게 뭐냐면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에 먼저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한 게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먼저 우선순위에 넣는 거, 그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큰 죄악인데 한 가지 죄가 더 추가가 돼요. 22절 말씀해 보면 끝에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 보면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그거를 이제는 책망하시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책망하냐?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 내에서 듣노라. 아멘. 한 절 더 있지 않나요? 23절 그 뒤에 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악행으로 어떻게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본인이 보고 그걸 책망한 게 아니고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아주 함부로 여깁니다. 이거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엘리가.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이게 비난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왜 죄를 짓게 만드냐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 일을 중단해라고 한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으니. 자,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주 호되게 혼낼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너 함부로 여기니?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너 그 보통 죄가 아니야.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호되게 뭐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라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지으면 너 큰일 나 라는 거는 우선 두 번째예요. 소문이 좋지 않아, 너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 그게 이제 인본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내면은 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에게 내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온통 생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그 아들들의 반응이 어땠나? 25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면, 책망을 쉽게 여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게요.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니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한 죄를 많이 집니다. 아주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잘못된 길로 가요. 점점 더 악행을 행한다고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져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더 안 하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순종하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져 가네. 세상으로 더 나아가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그렇게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이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향하게 하고 거룩한 옷 에봇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인 화제를 드리게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레위 지파인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멸시하고 함부로 여겼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너 어떻게 내 백성들이 나한테 갖고 오는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근데 그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짓밟았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넌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그거를 마음의 중심을 간파한 거예요. 이 엄청난 죄악을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왜 호되게 뭐라고 하지 않았냐면 마음 상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더 사랑하니까 얘들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타일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보다 우선순위 위에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첫 번째고, 자녀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고 뭐 가족이 뭐 이렇게 돼야지, 그거보다 첫 번째가 자녀 출세, 자녀가 복받는 거,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자녀가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엘리가 지었던, 엘리 자녀들이 지었던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들들보다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첫 번째니? 라고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네가 내가 첫 번째인지 이삭이 첫 번째인지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오케이, 너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너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내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오케이, 너 통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너무 소중하죠. 귀하죠. 그러나 자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언약하고 계약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거 파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 두 아들 때문에. 너 때문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계열이 진행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파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 말은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그 성실한 자를 내가 들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나 이제 안 써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31절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이 팔을 끊는다라는 건 뭐냐면, 대를 이제는 흘러가도록 대를 내가 끊겠다라는 거예요. 대를 끊겠다. 여러분, 대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는 거예요. 집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데, 장수의 복 이제는 너희 집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을 받게 되는데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보게 될 거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3절에도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 노인 없을 거야. 대가 없을 거야. 그리고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중의 비극이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는 그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무서운 비극이 그 엘리 집안에 임하게 되었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아버지가 마음의 중심을 다 잡고서 아주 호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중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얘들아 소문이 안 좋아. 소문이. 우리가 제사장 가문인데 소문이 이래서는 되겠니? 사람들의 평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두 아들로 인해서 엘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서운 비극이 엘리 집안에 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분위기 봐요. 엄청 지금 막 저주 막 심판이 있으니까 막 지금 무섭잖아요. 지금 예배 분위기가.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엘리의 집안이 왜 이렇게 몰락했지? 라는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어떻지? 지금 나는 어떻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지금 되고 있나? 그 중심을 가지고 나는 가리켰나? 그 아이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그거 아니면은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를 미루고 그렇게 있지 않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런 무서운 설교를 할 때 지금 딸과 조카가 와 있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원이 같은 이런 어린 아이의 시절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 다원이는 근데 너무 잘 받은 것 같아, 그죠? 저기 웃는 거 봐. 어렸을 때는 얘들아 공부해야지. 신앙보다 공부가 먼저야.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완전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그 마음의 중심을 어렸을 때부터 다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출세가 먼저야. 네 성공이 먼저야. 너의 편안한 삶이 먼저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엘리가 지은 죄예요. 아들들이 지은 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져와. 하나님 제사? 그게 뭐가 중요해? 제사장이 원하는 거 빨리 내놔. 빼앗은 거. 자기 중심성. 나의 편안함, 안락함. 여러분 이게 엘리가 지었던 죄고 엘리의 두 아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무섭게 심판하잖아요. 이게 남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애들은 벌써 다 커서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다 켰어요? 손자 손녀는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자,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누구겠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리의 집안은 완전 몰락하고 완전히 망해져 가지만 그들의 판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판을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 시작이 사무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은총이 넘쳤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 만날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사자 들어간 사람, 사자. 그러다가 목사 만납니다. 사자. 돈. 어디 학교 나왔니? 직장은 뭐니? 여러분, 그 전에 신앙생활은 잘하니?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여야 돼요. 그 다음 것은 다음 순서로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니, 경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중심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이 다시 한번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